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연절 셋째 주일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성일날을 맞아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향 가운데 귀경하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함께 또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영적 고향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저희를 매일 매순간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에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며 교만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홈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관기 훈련도 무사히 잘 마치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인 동시에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도 한 구정 설 명절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명절을 맞아서 귀향하고 또 귀경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비록 우리의 몸은 고향에 가지 못하겠지만 부모님께 또 전화로 안부 드리고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의 장소는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 거리라는 곳이고요. 이 드러머의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꼬마 아이들과 함께 대단한 연주 실력을 선보이고 있죠. 공연에 쓰인 도구들은 페인트통과 주방 조리 도구 같은 흔한 도구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훈련된 세션이나 악기가 아니라
이 평범한 아이들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악기들로 이 거리의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방금 오늘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배 간다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주로 예전 조선시대나 이런 옛날 시대에 벌을 받게 될 때 유배 간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혹은 귀양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유배지는 주로 어떤 곳에 위치할까요? 네, 주로 그 당시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반성하라는 의미인 셈이죠. 변두리로 간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리거나 볼 것이 많지 않은 소외된 곳으로 간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매우 소외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동안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후퇴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이 경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의도되고 있는 표현인 셈이죠.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물러나십니다. 이 물러나신다라는 표현이요. 이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놓여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뒤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의 이 모든 행보들은 구약 성경에 따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전세가 불리해지셔서 후퇴하시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보 전달의 효율성만 따지고 봤을 때에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변두리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어야만 하는 이유, 예언이 그렇게 선포되었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즉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첫 복음 사역의 시작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집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곳에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좀 이상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왜 갈릴리는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조금 특이한 점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저자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살해 위협을 당하셨을 때 피난을 가셨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분명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위해서 약간의 역사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부터요, 이 갈릴리 땅은요,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뭔가 이 경제적으로 혹은 자원적으로 얻을 만한 특징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리적으로는요, 약 주전 701년부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항상 이 갈릴리가 그 경계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침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가장 유대적이지 못한 지역이고요. 또 유대 종교적이지도 못한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침공을 당하니 율법 이런 거 잘 지키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곳을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공연이나 콘서트에 비유해 본다면 이 VIP석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변두리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세상의 법칙과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콘서트의 VIP석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그렇죠?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귀빈들에게 그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질서와 가치가 정반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공연석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 복음 공연의 연주자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A급 연주자들이 아니라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을 낚는다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여러 이미지와 비유들에 따르면요, 이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권한 대행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를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읽는다라고 하면 비웃을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력을 통해 누가 봐도 화려하고 멋있는 것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면 사실상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방법만을 골라서 택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치 하기 싫어서 억지로 반항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VIP, 그들이 주로 병들어 있고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고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맘때쯤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가족에게로 향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방의 갈릴리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음지에서 슬퍼하며 외로움을 달래야 하는 시선 바깥에 놓여진 사람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찾지 못하는 이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편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의 첫 시작에서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전쟁과 착취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지역이었죠.
흑암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멸시를 당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멋진 복음의 연주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대로 가서 그 위대한 능력을 보일 것을 예수님께 권유했지만 예수님은 메마른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버려진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서 전혀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멋진 연주를 이뤄냈던 어느 드러머처럼 또 일상의 흔한 소품들을 사용하여서 거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러한 일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넘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고 주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시작하시는 희망의 노래, 희망의 공연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릴 것을 또한 다짐해 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마음과 또 이를 위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들어 쓰셔서 주님의 위대한 나라를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버림받았다 여겨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과 생기를 함께 전하며 그들을 함께 살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높은 곳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작동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위대한 일에 저희들이 다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또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부터 지극히 흔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